자, 오늘은 북이스라엘 쪽 이야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열왕기하 12장까지는 남유다의 이야기,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쭉 나왔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그렇죠. 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그가 2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7년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죄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따로 북쪽의 이스라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남쪽 유다로, 그러니까 남유다로 성경에서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 남쪽의 요아스 왕 23년째 아래에서는 북쪽에서는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고 악한 길로 걸어갔다.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셨고, 그래서 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람 나라를 사용하신 거죠. 4절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게 고난을 주시니까 북이스라엘이 그제야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아람 나라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구원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장수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왕이 있기 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서 사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면 나라가 평안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고 또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셔서 다른 나라를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들은 또 새롭게 세워진 사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잘 지내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잘못된 길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 매맞으면 다시 돌아왔다가,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350년의 역사죠. 동일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가 왜 있어야 되죠?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구원자를 주신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주신 거죠. 잘하고 있는데 구원자 주시겠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구원자죠.
우리 1절부터 5절, 6절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도 여러 가지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는 뭐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가?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나에게 매를 때리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니까 늘 여로보암의 길로 죄의 길로 가던 여호아하스도 여호와께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간구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래서 건져주셨고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게 하셨다고 7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때리시는 거죠.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했다 그런 것은 여호와스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를 없이했어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은 겨우 50마리만 병거의 딱 10대만 보병은 딱 군사는 딱 10,000명만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다시는 아람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대를 늘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군대가 10,000명밖에 안 되면 10여만 명이 넘고 이러는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영원히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서 간구해서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삶도 형통하기를 바라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을 늘 잘 되도록 이렇게 뒤에서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나 내 삶은 늘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에게 벌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무턱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에게 잘해줘야 돼, 복을 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그건. 8절 보시면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렇게 살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왕이 되느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 때 북이스라엘도 새로 왕이 들어왔는데 누구냐? 요아스야. 이름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남유다의 왕 요아스 37년에 북이스라엘 여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6년간 다스리는데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뭐 특별한 이야기도 없어요. 살다가 12절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됐다는 얘기가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무슨 어떤 업적이 있겠죠.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16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이왔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큰 잘못을 하거나 또 큰 업적을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만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노아의 시대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런 가치 없는 삶.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순간인가? 그래서 내 삶에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시는 순간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할 만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바람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크게 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또한 매를 때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심신하게 섬기며 따르고 있는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를 때리시는 고난도 있는 줄로 알아서, 혹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가, 그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신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섰다가 또 매를 맞고 힘들어하는지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아버지, 그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힘써 경주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